늘 찬송하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며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버리고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자 했습니다. 고멜처럼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욕을 따라 먼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귀하고 소중했던 믿음의 유업들을 허비하며 지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삶에 오늘과 같은 큰 고통이 찾아왔으나 저희들은 아직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결심만을 가지고는 감히 주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하겠사오니 오 자비의 주님,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등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죄악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알차게 맺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가 혼탁하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마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질병에서 치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중심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헌신과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그 위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나님 살아계심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10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에 10월 월삭 축복 성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또 첫 달에 10월의 첫 일을 또 함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교육국 오프라인 예배는 지난주와 시간, 장소 다 동일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컴퓨터 및 영상 도구 구입을 위해서 봉헌해 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존칭을 생각합니다. 김백수 장로, 임하엽, 도하원 성도, 도산무아 청년, 도은영 청년 이렇게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급 만납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은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콘서트홀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온 동네 높으신 분들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변론의 기회를 주었는데, 바울은 역시 그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오늘의 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는, 발신자와 수신자는 이제 바울과 아그리빠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면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워 흔드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계보를 살펴본 바 이제 다 이제 혈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그 모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1세가 그의 아버지였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교육받았습니다. 모세오경, 그러면서 율법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아그리빠가 이제 드디어 바울을 불러왔습니다. 아그리빠도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믿는 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은 있었습니다. 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문제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러고 한번 들어보자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탁 손을 들어서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2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오늘 당신 앞에 내가 이야기한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이 아그리빠에게 어떤 아첨이나 뭐 아부의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약간 그런 어떤 아부성 발언 뭐 이렇게 해서 야, 내가 그래도 권사님이니까 내가 이 말 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좀 듣기 좋잖아요. 그런 말 너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뭐 이렇게 특별한 것 같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왜 다행스럽게 여기는가? 3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그리빠 당신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으로 어떤 이가 뭐 이렇다, 누가 뭘 잘못했다, 뭐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제 온 국민이 그 죄의 결과가 나올 때 이게 도대체 심판에서 유죄가 될 거냐 무죄가 될 거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유죄다 그러면은 저 사람 뭐 진짜 잘못했나 보다. 무죄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그리빠가 오늘 바울에 대해서 유죄다 무죄다 어느 쪽으로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죄가 되면 일단 바울이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못 가는 그 문제도 발생하지만 동시에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목하고 있다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바울이 유죄다 이제 아그리빠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되고 나면 아그리빠도 유대인인데 뭐 그가 보기에도 이거 잘못됐잖아 뭐 이렇게 판결이 나면 유대인 선교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내가 모든 이 상황 율법도 알고 모태신앙이고 교회도 뭔지를 알고 이런 당신에게 내가 변호할 수 있게 된 건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 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꼭 배경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4절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를 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다 알려진 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의 당시의 특징을 따지자면 엄격입니다. 엄격하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첫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언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드리고 뭐 3시간마다 기도를 드리고 이런 아주 엄격한 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 중심을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데 그게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껍데기만 남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형식만 남아 있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힘든 거라. 글쎄요,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어떻게 들어볼까요? 주일 성수 이것도 가벼운 차원에서 조금 더 가면 금요, 심야 또는 수요 예배 또는 새벽 기도까지. 그럼 나는 하루도 안 빠져요. 이렇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 형식만 남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나는 지켜야 되니까, 그걸 어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억지로 들으면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거를 저 권사는 안 하네. 그 어떻게 돼? 저게 권사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엄격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그러면 6절.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것을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입니다. 뭡니까? 부활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할 것이라고.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은 또 악인의 부활로. 또 부활에 대해서 나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들 통해 하신 말씀.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심판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 12지파가 다 바라던 거예요.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바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바라지 않는 이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팔도에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간절히 바라던 거, 그게 뭐냐? 유대인들에게 부활 아닙니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지는 이것이니 잘 알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짧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증하고 전할 오늘의 요절에 이릅니다.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늘 주례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 사랑에 대해서 말하다가 4절부터 이제 그 사랑은 하면서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은 어디서 나왔는데 오래 참고, 여기부터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실 뭐 결혼식에서 이렇게 말하면 늘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온유하며까지 가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주례사가 길어져요. 근데 주례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주례사 몇 분인지 아세요? 요즘 트렌드가 그 요즘 그 예식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면 안 된다고 미리 가르쳐줘요, 저한테. 그럼 제가 이제 지금 12년 차거든요, 교회에. 12년 목회를 하면서 그 주례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현실 요즘 이제 결혼식에 주례하면 주례사가 얼마냐면요. 얼마요? 3분. 미리 이야기합니다. 주례사는 3분 안에 끊으십시오. 그래서 근데 3분 하려면 주례사 처음에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시작하잖아요. 오늘 두 가문에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시작하면 30초 날라가요. 그럼 이제 2분 남는 거예요. 그 2분 동안 이거 어떡하나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하나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것도 시간 안 날아가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마침 잘 됐어요. 보니까 4절을 딱 읽으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가만히
많이 묵상해요. 그 3분을 위해서 참 오랜 시간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말씀이 신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체험한 거라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첫째로, 그죠? 첫째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 온유하며 뭐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오래 참고에 어떻게 보면 걸리더라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관계에, 사랑하는 관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발판이 뭐냐? 인내구나. 오래 참는 거구나. 근데 그 오래 참는 거는 어디서부터 오냐? 사랑으로부터 온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으니까. 그 오래 참으면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으면 배려할 수 있고, 오래 참으면 뭐 나중에 나오는 결론적인 말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A는 B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B는 A다라는 것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합니다. 초중고 때 이제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배우는데요. A는 B다 그랬을 때 B는 역시 A다라고 하는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은 틀림없이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랬다.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오래 참게 될 것이다. 이 본질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부부가 하나 된다는 뜻, 성경은 결혼을 갖다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변신 로봇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건 좀 이상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이 하나 된다는 거는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갖고 둘이 딱 서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화로 따지면 뭐 타이타닉 같은데 보면 이제 마지막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 멋있는 맞나요? 내가 지금 다른 영화 보고 얘기하나? 뭐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맞아요? 예, 그 사람이 너무 멋있게 딱 그 아내한테 살라고 딱 해놓고 내가 죽을게 그러고 빠져 죽잖아요. 결국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그럼 뭐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어요. 왜? 뭐 타이타닉 같은 호사를 누릴 일도 없었고요. 뭐 그런 위기를 만날 일도 없어요.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 만약 부부간이라고 한다면 또는 친구관계라고 또는 어떤 관계에 있다면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 일은 타이타닉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일상이에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함께 살아가다가 의견이 달라요. 부딪혔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한쪽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요. 싸우면 그냥 둘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해 주는 거잖아요. 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요. 조금 더 들어보셔요. 그래서 이제 식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쪽은 이제 신부 쪽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기부터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맺어 오셨다. 그걸로 끝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만큼 우리는 경험합니다. 들리는 만큼 경험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눈앞에. 다른 얘기를 또 해볼까요? 부부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건 남편이건 한쪽이 한쪽에게 여보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는 거죠. 그 이제 남편들이 잘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남편들은 여보 사랑해 이렇게 갑자기 한쪽에서 한쪽으로 탁 공격이 날아오면 이제 하수는 그런데요. 응. 그래갖고 이제 밥도 못 얻어 먹는다고. 중수쯤 되면 이제 중간쯤 되면 뭐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무 말 없이 이제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기 돌리고 뭐 이렇게 그냥 중수쯤 되는 거예요. 근데 고수쯤 되면 이제 어떻게 얘기냐?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 아버지는 어머니가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네가 사랑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시대 젊은이들은 빵점이죠, 빵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겨놓은 이 삶을 보니까 새록새록 그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증거가 남아있더라고요. 당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발자국이 하나하나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말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우리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만 하고 그치면 또 되겠어요? 아니요. 말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이거예요. 아그리빠에게. 당신은 왜 유대인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활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왜 사랑에 대해서 왜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우리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우리는 그것 아니고는 증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사랑해 그 말로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죽었어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먼 미래에 우리 죽은 사후의 세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부활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은 지금 오늘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에서는 내가 죽음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육신의 죄악이 있어요. 사망의 길로 달려가려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경험을 우리는 지금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니까요.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앞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9절 가볼까요? 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뭔지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그 소식을 들으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웃기시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이러고서는 가서 그냥 그거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가둬했던, 뭘 내가 막 그걸 해야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권한을 받아갖고 옥에 가두고 사람들 죽일 때도 찬성 투표하고, 뭐 읽으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강제로 모독하기도 하고 격분해서 외국까지 쫓아가서 박해를 하고,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부활했다고 떠드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참여의 기도 내용을 했는데요, 참 구구절절 가슴 아프더라고요. 한번 좀 펴주시겠어요? 세상 모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며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뒤에 내용들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라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어찌하여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희들은 요나처럼 하나님 주신 전도의 사명을 버리고 정반대로 가고자 하는 배를 탔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고멜처럼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 주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욕을 따라 내가 어떻게 더 즐길까, 그렇게 멀리 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집 나간 당자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 눈에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나는 그 말씀을 믿노라 하며 내 삶에 나타난 열매가 없습니다. 귀하고 소중했던 믿음의 유업을 다 허비하고 시간아 세워라 하며 그냥 그렇게 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참 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내일 하자 그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새 생명 주시는 역사가 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을 없는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그 정욕의 삶과 싸워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다시 사는 경험,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바울도 그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없는 것 같이 여기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거기에 그 인생이 뒤집어져서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바울은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능력의 말씀을 확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 인생, 내 삶 속에 좌정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새로워지는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어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들려진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